마태복음 26장 29절과 또 내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고요. 주의 나라라는 건 히브리 1장 8절이 등등 많은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의 그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그 마블라카보다는 통치되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그 근본의 의미는 역시 왕권을 또는 통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용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기는 보다 통치권 그 자체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같은 개명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하느님과 하나님의 개념이 다릅니다.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유념해 주시고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명백한 의미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종종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깊은 의미보다는 그 단어의 문자적인 뜻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통치권을 의미하든 통치 영역을 의미하든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이며 현실적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엊그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국 교인들의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나는 안 나가는데 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무교회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잘못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은 맞아요. 그럼 어느 분이 그렇게 한국 교인들이 떠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똑똑히 좀 알고 문제는 성경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어요. 성경을 떠나면 죽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봐요? 볼 수 있지요. 또 그 해답은요, 문제의 해답은 기도가 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그러면 저 영국에서 캘리포니아로 배를 타고 가서 미국 땅에 가서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자기 집을 지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교회부터 지었어요. 없는 물질 중에, 그 항해를 없는 중에 하나님 집부터 지었고 자기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한 거 11시에 전에 보면 저 화상예배 드립니다. 그저 오산이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내가 장기 금식을 했는데 40을 하면서 회복식도 하고 한 80일 있었어요. 근데 화상예배를 드려요. 에? 하나님의 인격체를 모독하는 거야. 뭐라 하여나 정말 분통이 터져서 여러분 테이프 하나 갖다 놓고 그냥 틀어놓고 TV 뭐 요즘 기독교 방송 CBS 뭐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그럼 집에서 되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그거 불법을 행할 때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다 법이에요. 그에 뭐 필요 있어요? 이 예배당에 뭐 필요 있냐고 그러면 누가 그런데 한국 교회에 폐쇄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다고 뭐 이랬다고 식으로 나 후배인 장주인 목사가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뭐야 저 누구야 웃기는 설교 잘하는 아이고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장경동 목사 여러분 그분은 희극 배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코미디언 아주 배꼽을 다 빼놓고 가게끔만요. 근데 그 속에 진리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강단에 서면은요 하나님 말씀 예를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그 장경동 목사가 교회 폐쇄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다고 그게다가 쫙 명단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으로서 얼마든지 발의해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랬다가는 하나님 앞에 그냥 당장 쳐서 그냥 민주당 다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남을 비평하면 자기한테 돌아와요. 장경동 목사는 서울 제일 사랑교회인가? 정광훈 목사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구래 도둑이. 그 친구라는 것은요 부모 앞에도 말을 못하는 것을 친구한테는 다 털어놔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다 털어놓으라는 의미에서 친구라고 하는 거지. 아이고 아둔해서 내가 정말 숨이 막혀 죽겠어요. 정말 답답하게. 그런데 그게 좋다고 세상에 폐지를 팔아서 갖다가 헌금한 데요 썩은 데다가 그 노인이 가마에 가마읍에 노인이 폐지를 팔아다가 그걸 다 갖다 정가문이 교회에다가 헌금한대. 그건 자유죠 뭐. 그런데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다 도살장으로 끌 거야. 불법을 해간다. 너 모른다. 아니 어느 누가 만말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더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통치권을 의미하든지 통치 영역을 의미하든지 간에 추상적이고 본질적이고 현세적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강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친구 간에도 아니 부모님 편안하신가 하면 아니 하늘나라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해라고 해야지 하늘나라 갔다고 그러면요 그것은 바른 개념이 못 돼요. 아시겠어요? 영어로는 골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한국 말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또한 그 나라에 하늘이 있음으로 해서 내세적으로 종말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요. 따라서 전자를 강조하게 되면 지나치게 현실적이 되고요. 미래적 시야를 놓치기 쉽고요. 후자를 강조하게 되면 현실적인 삶이 무시되거나 신비주의적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특히 후자의 그런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요, 예수의 대중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의 사상과 가르침을 중심적 위치에 놓여 있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또는 시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를 포함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었느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그 성교와 그 자신의 인격 안에서 이미 사람들이 한가운데 도래하였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굴복함으로써 인정할 때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예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의미인데 즉 종말론적 사상이 강하게 개입된 개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말로 예수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사건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렇게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은요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이한 두 개념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을 다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물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은 있지만은 아무나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그의 백성이 될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요. 핍박당하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또 신실한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요. 예비한 자, 마태복음 25장 10절. 또 힘쓰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돌아가 본문이 요구하는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것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아니라고 편안한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의 크리스찬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임무 전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어디쯤 있는 환상의 나라만은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야를 돌려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야를 돌려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데 사람들을 바라보아요. 그러니 천국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지혜로 말씀을 그 개념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증거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다 듣는 보이는 자는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성찰해서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다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특별히 남북이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 김정은도 구원시켜 주셔서 남북이 평화 통일로 이루어져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살기 좋은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동방의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광고의 말씀은 주호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종은 불의와 이 전쟁을 계속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불의와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저 대법원에도 사법부고 검찰이고 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라고 다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얻는 분은 몸과 마음을 들으세요.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모두 드리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추가로 참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무형교회의 교인들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아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름 부어, 종의 바늘에 세울 기름 부어,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복을 못 받겠나 싶으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종을 통해서, 통로로 통해서 복을 내려줘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손길마다 붙잡아 주시고, 물질이 없는 자들도 아버지여 저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서 듣는 모든 이에게도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거듭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드린 솜 예물을 하늘 곳간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의의 상급으로 멜루관으로 씌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것인 은혜와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것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리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임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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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